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스크린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을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는 빛이 임할 때 어둠이 절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어떤 물리적인 현상 가운데서 그런 원리가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이 말씀과 더불어서 창세기 1장 말씀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3절 말씀. 창세기 1장 2절에서 3절 말씀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빛은 여러분 이 물리적인 것 이전에 이 세상의 이 원리, 물리적으로 빛이 어둠을 이긴다. 그 이전에 실상 이 땅이 창조될 그 순간에도 이 빛이라는 것은 어떤 보여지는 그 이상의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상 방금 제가 얘기했던 물리적 현상 안에서 빛이 어둠을 이긴다. 빛을 비추면 어둠이 물러간다. 실상 물리에서 배울 수 있는 빛은 빛이 뻗어나간 속도보다 어둠이 물러가는 속도가 더 빠르다. 어떤 이 원리 이전에 제가 방금 창세기에서 보여드린 이 하나님의 빛, 하나님이 창세기 1장 3절에 이른 빛이 있으라, 예히오르, 이 빛이 있으라고 선포했던 이 빛은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적 현상의 빛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증명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아래 1장 14절을 보시면, 스크린으로 볼게요. 14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 아래 이 광명체라고 하는 마오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빛은 히브리어로 오르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광명체란 말은 마오르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던 그 빛과 다른 겁니다. 그리고 더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이 14절 이전에 보면 채소와 나무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도 상식적으로 알다시피 식물은 태양을 통해서 빛을 통해서 광합성을 해야만 자랄 수 있거든요. 이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천지를 창조할 때 광명체라고 하는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달과 해가 생기기 이전에 이미 채소들은 존재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식물들은 도대체 무슨 빛에 의존해서 살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보여지는 것에 종속되어 있는 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태양이 전부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태양의 광합성으로 식물이 존재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상식이고 전부라 생각하지만 성경의 창세기 1장 보면 가장 놀라운 것은 이미 태양과 해가 달이 생기기 이전에 식물들이 존재했는데 이 식물들은 무슨 빛에 의존해서 살고 있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 3절에 야훼께서 말씀하신 그 빛, 오르, 바로 이 빛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빛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죠. 실상 모든 근본적인 어둠을 몰아낸, 창세기 아까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토후하고 보후하며, 다시 말하면 또 이것은 혼돈 그 자체고, 케이아스 혼돈 그 자체고, 블랙니스 다시 말하면 어둠 그 자체고. 이건 성경학자들은 여기서 얘기하는 어둠은 대개 시각적 어둠을 얘기하지 않아요. 루시퍼, 즉 어둠의 영의 그 어둠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이미 악한 영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었고 어둠 가운데 쌓여 있었던 거죠. 모든 혼돈, 어둠 그 자체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빛을 선포했을 때 그 빛은 모든 걸 몰아내고 온전케 했죠. 이 빛의 실체가 뭐냐는 거예요. 실상 그 빛은 여러분들에게도 전에 나눴듯이 이 말씀과 상통하는 말씀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여러분 이 빛을 다시 말하면 창세기에 나오는 1장에 나오는 그 빛, 오르, 모든 혼돈과 모든 어둠을 잠재우고 온전케 하는 그 빛의 실체가 바로 요한복음에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빛의 근원이다라고 얘기하죠.
참고로 여러분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창세기 1장을 온전히 해석하려면요, 요한복음 1장을 같이 보셔야 돼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걸 근거로 요한이 이 요한복음 초반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약은 이 새 언약을 포함하고 있는 그림자예요. 구약은 율법도 은혜 진리를 포함하고 있는 그림자일 뿐이고 실체가 아니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창세기 1장을 온전히 해석하려면 계시된 진리인 이 새 언약의 말씀, 신약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이 구약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의 모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것에 대한 해석이 돼 있는데 그 해석의 기반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창조의 근원이고, 다시 말하면 지금 오늘 아까가 읽었던 그 부분만이 아니라 이 요한복음 1장 3절은 스크린에 없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모든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반이 된 것이죠. 그에 대한 증거가 뭐냐면 아까 하나님이 최초로 말씀하신 빛이 있으라. 여러분, 어둠 가운데 성경에 최초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 뭡니까? 빛이 있으라. 근데 그것은 나중에 예히오르라는 말인데, 이건 나중에 학자들이 발음기호를 붙였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고 해석이 된 거지, 원래 원본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발음기호를 안 붙였어요. 그거를 원래적으로 해석하면 나의 야훼는 빛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뭡니까? 마치 예수님이, 제가 말씀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 8장 12절이죠. 다시 본문을 띄워줘 보세요. 다시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에고 에이미 호 아르토스 테스 조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에고 에이미 포스, 나는 빛이니, 에고 에이미 뭐 호도스, 뭐 다시 말하면 조에, 다시 말하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가 빛이니. 여러분, 이게 뭡니까?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 3절은 원래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명령하는 게 아니라 원래적인 진짜 의미는 하나님 자신이, 야훼 자신이 빛이다. 그건 뭡니까? 야훼이신 예수 그리스도, 만물이 그가 없이는 지은 바 된 것이 없는, 즉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가 내가 빛이다라고 이 어둠 가운데 선포했을 때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창조가 시작된 거죠. 아멘. 아멘.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것을 다른 면으로 해석해 드리면,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실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요한복음을 보면 내가 예수다, 에고 에이미, 내가 그다 딱 했을 때 모두가 핍토, 나가 떨어져, fall down 하죠. 그건 뭡니까? 예수님의 에고 에임이라는 I am 라는 에고 에임이 그 예수님의 존재 앞에서는 어떤 것도 서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의 doing에 초점을 맞추면 여러분도 어떤 것도 제압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존재를 이 땅에 선포하고 예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분의 존재가 내 안에 있음을 여러분이 믿을 때 그 진리의 빛이 여러분도 비치고 세상과 환경을 비추는 거. 아멘. 그래서 어둠이 물러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제까지 너무 잘못된 신앙의 교육이 뭐냐면, 내가 얼마나 경건하고 뭘 잘해서 내가 마귀를 몰아낸다 생각하는데, 예수님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너는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지 네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선포하면 그분이 알아서 길을 열어주는 거. 아멘. 그분이 열어놓으신 길로 갈 뿐이지 우리가 이루어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상 요한복음 8장 12절도 그렇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얘기하시는데, 여기서 나를 따른다는 얘기는 아콜루테오, 이건 뭐냐면 함께 길을 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을 단지 내가 노력해서 따라가는 삶이 아니에요. 원문을 해석하면 이 말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런 잘못된 해석에 치우친 잘못된 교리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경건하게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예수님과 발을 맞춰 나가는 삶이겠습니까? 전에도 설명했듯이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업혀가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그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발을 맞춰 나가고 예수님을 따라 나가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멍에를 다 예수님의 등에 얹어버리고 그분의 등에 업혀가는 삶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레위인들이 이 4명이 언약궤를 지고 가는데 130kg 이상 되는 거를 4명이 지고 가도 무겁습니다. 근데 제가 전에도 그 구약의 말씀을 인용했듯이 그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길을 행했다. 한 번도 성경에서는 그들이 무거워거나 힘들어한다는 얘기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자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그들이 맬 수 있는 거예요. 4명이서 130kg. 그건 뭡니까? 4명이서 레위인들이 낑낑대고 언약궤를 메고 다니는 삶이 아니라 언약궤가 레위인들을 들고 간 거예요. 이 언약궤를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들고 가는 인생이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지고 가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험난한 싸움을 싸워가는 이 세상의 삶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이 고달픈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만큼 무식한 게 없다고 생각해요. 크리스천의 삶은 이렇게 고달픈가 봐. 어차피 천국 가기 위한 고통의 삶인 거야. 그러면서 이걸 감수해야 된다? 하나님 뭐라는 줄 아세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갈라디아 3장 12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13절부터는 뭐라 얘기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바 되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내 힘으로 내가 고통을 감수하고자 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말립니다. 나중에 고통당하고 하나님 왜 그때 나를 안 말리셨어요? 그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하나님 뭐라는 줄 아세요? 네가 선택했잖아. 네가 십자가를 선택했잖아. 네가 고통을 선택했잖아. 나는 그렇게 얘기한 적 없는데. 나는 수많은 은혜 복음의 설교자들을 통해서 너한테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고 너는 부활의 영광에만 참여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네가 십자가를 지고 네가 고통당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가 그걸 선택했잖아. 그러니까 네 고통당하고 네가 그렇게 생활했어야지. 왜 내 탓을 해? 하나님 그렇게 얘기해요. 한번 물어보세요, 나중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미 생명의 길, 평강의 길, 자유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열린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이 고통을 짊어지고 대속하고 속량함으로 문을 다 열어놨어요. 근데 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고통당한다고 스스로가 자기의입니다. 그게 자기의. 내가 고통당해서 뭔가를 한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미 감당하신 것을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엄청난 교만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도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를 따르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 이것은 예수님의 등에 업혀서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도우심 안에 거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렇죠. 성경도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분은 야훼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여러분이 이 관점의 전환이 있어야 돼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고 오늘 강하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 관점이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 30년 40년 신앙생활 해도 여러분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큐티 열심히 한다고 변화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삶이 기도를 좀 더 한다고, 말씀을 좀 더 공부한다고 여러분 삶이 변화될 거라 생각하세요? 생각이 안 바뀌면, 인식이 안 바뀌면, 여러분들을 가둬놓는 이 뭡니까 신앙의 틀이 안 깨지면 항상 거기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대해서 이 바울이 뭐라고 지적해놨습니까? 유대인들은 아직도 모세가 수건으로 둘러쓴 그 수건으로 자기를 가리고 구약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크리스천들도 똑같아요. 똑같이 수건으로 자기 눈을 가리고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아무것도 못 깨달아요. 생명도 평강도 없어요. 평강이, 목사님 저는 평강이 있는데요, 그게 유지가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진짜 여러분들의 평강이 되는 건지를 한번 따져보세요. 곰곰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예수님의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천의 삶인 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변혁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생각에. 그래서 몇 번 제 설교 듣고 은혜 받은 것이 여러분 삶을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많은 걸 경험하는데 안 믿는 사람도 제 설교를 듣고서 좋다 그래요. 그게 뭔 변화가 있습니까? 좋다고 하는 게. 불신자도 제 설교 들으면 되게 체계적이라고 그러고 뭔가 대단해 보인다고 그러고 그런 얘기를 한다니까. 근데 아무 변화가 안 돼요. 좋다고 하는 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진짜 이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면서 여러분의 생각이 깨지고 여러분의 의의가 깨져서 완전히 새로운 삶이 돼야만 생명이 이르는 거예요. 근데 은혜 받았다, 좋다,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아, 오늘 목사님 은혜 받았으면, 그런 소리 할 필요도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끝나기를 원치 않아요. 진짜 생각이 바뀌어서 진짜 이제는 내가 내가 해나가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존재가 여러분을 통해 드러나는 삶. 그래서 에고 에이미, 예수님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냈을 때 내가 빛이고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내가 생명이고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해 드러나고 여러분들이 할 일은 그 예수님을 찾아서 그분을 자랑하는 거죠. 그럴 때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인생의 이 혼돈이 잠잠케 되는 거예요. 마치 배에 자고 있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깨웠을 때 예수님 그분의 존재가 드러나는 순간, 그분의 샬롬이 선포되는 순간 풍랑이 잠잠케 되었죠. 여러분이 풍랑을 잠잠케 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여러분들은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하십니다. 그분이 이미 천지를 창조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창세기를 다시 읽어보세요. 만물이 그가 없이는 하나도 지은 바 되지 않았다. 모든 창조의 기반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창조하셨다는 걸 기억하고 그 생각 속에서 창세기를 읽어보세요. 그럼 그것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이 마치 복음서에서 모든 이 땅 가운데서 사역하셨던 것처럼 창조 가운데서도 그분이 진리를 선포하시고 빛을 선포하시고 그분이 존재를 내가 빛이다라고 선포했을 때 에히오르, 그때 혼돈과 어둠이 떠나갔죠. 잠잠케 됐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존재를 의지하고 그분을 드러내고 그분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축복합니다. 더 이상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얼마나 경건해지고 죄를 덜 지어서 마귀를 몰아내느냐? 그럼 실패해요. 죄를 하나도 안 지었다고 해도 실패합니다. 내 자신에게 초점이 모아지는 순간 우리는 그 자리에서 꼬라박고 실패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라는 내 자아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겁니다. 나라는 내 자아는 아무리 죄를 안 짓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나라는 인간이 중심에 서는 순간,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그 자리가 실패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선악과를 먹는 순간이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창조의 기반 위에 생명나무 안에서 영생을 누리고 기쁨을 누렸는데 선악과를 먹었다는 건 뭡니까? 나에게 집중했다는 거예요. 나에게. 예수가 없어요. 그 순간에는 선악과를 먹는 순간 눈이 밝아져서 내가 벌거벗은 모습을 봤다. 나에게 집중한 거예요. 내가 어떻고 내가 이렇고 내가 저렇고 나에게 집중하는 순간, 어제까지 아무리 성령을 맛보고 아무리 놀라운 기도를 10시간 100시간을 했어도 40일 금식을 하고 어제까지 죽은 자를 일으키는 사람도 오늘 이 순간 나에게 집중하는 순간 그 사람이 실패하고 마귀 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순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매 순간 믿음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싸움은 뭡니까?
나에게 집중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느냐? 내 의식이 나에게 있느냐, 예수에게 있느냐? 그걸 어떻게 분별합니까? 나에게 있는지 예수에게 있는지. 분별법은 한 가지예요. 나에게 집중이 되는 순간 우리는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염려, 근심, 불안, 초조, 두려움, 삶의 문제가 내 안에 꽉 들어차는 거예요. 나에게 집중하는 순간. 그런데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의 중심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이 모아지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그 무엇도 아무리 환경이 혼돈과 어둠 그 자체라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이 모든 것이 시선이 의식이 맞춰져 있는 순간 어떤 것도 상관없이 평안이 넘치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상 여러분 안에 그 평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제발 기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계속 마귀가 이끄는 대로 가요. 기도 100일에도 상관없어요. 기도원 가서 한 10년 있어 보세요. 해결되나? 안 됩니다. 장담합니다. 근데 여러분 안에 평강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해결돼요. 모든 것이 잠잠케 돼요. 여러분에게 놀라운 신앙의 힌트를 드리자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제발 기도하려면 내 마음의 평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안에 평강을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언제 해결됩니까? 그러면 계속 마귀가 이끄는 대로 불안함 속에 가는 거예요. 아니요, 그걸 딱 멈추세요. 그걸 멈추는 게 어려운 거예요. 실은 그 문제에 대한 고민을 멈추는 게 믿음의 싸움이라니까요. 그거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힘을 쓰는 것이냐, 믿음의 싸움이냐, 죄를 덜 짓는 그런 저급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믿음의 싸움은 지금 내가 바라보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 바라보는 걸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할 때 이 뭡니까? 아포라오, 이 바라보자라는 이 아포라오라는 헬라어 설명해 드렸죠. 이거는 한 방향을 보기 위해서 다른 방향의 시선을 멈추는 것, 떼는 거를 아포라오라고. 예수를 바라보려면 다른 것에서 시선을 떼야 돼요. 사시가 돼가지고 여기 쳐다보고 동시에 쳐다볼 수가 없어요. 동시에 쳐다보면 그냥 불안이 꽉 들어차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지금 문제를 바라보고 다른 걸 바라보는 걸 스탑하고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서 그분을 깨우시라니까요. 그분 안에서 평강을 얻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평강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은 제가 실은 서론이었는데 실상 오늘 본문을 돌아가면 이 빛에 대해서, 이 빛은 예수님이잖아요. 이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이 빛을 선포하시고 이 어둠을 몰아내시는 근원이신 예수님이 빛을 선포함으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은 잘 아시죠. 근데 요한복음 8장 12절은 실상 그 전절의 말씀과 연결을 시켜서 봐야 되는데 그 전절은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얘기는 잘 아시죠? 누구든지 죄가 있는 자는 죄가 없는 자만 돌로 쳐라. 모두가 양심의 가책이 일어나서 다 도망가 버리죠. 그리고 그 여인에게 얘기하죠.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으니 다시는 죄짓지 말라.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예수님의 값없는 용서와 정죄하지 않음을 선포하시죠. 그러고서 예수님이 뭐라 얘기합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연결해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놀라운 진리를 한 가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빛이라고 선포하면서 이 빛에 대한 선포는 요한복음 1장에도 나왔고 아까 창세기 1장에도 나왔다고 그랬죠. 창세기 1장에 어둠이 가득한 가운데 빛이 있으라, 내가 빛이다라고 선포했을 때 어둠이 물러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어둠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빛으로 몰아낸 그 어둠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한 가지 같이 스가랴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을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해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정결한 관을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 곁에서. 이 말씀 아주 중요한 예언적인 진리를 가진 엄청난 말씀입니다. 실상 여기서 나오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우리를 가리킵니다. 예. 근데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 앞에 이 여호수아 이 뭡니까?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고 사탄은 그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했다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것 하나는 이 여호수아 오른쪽에서 사탄이 계속 대적하잖아요. 제가 한 가지 힌트를 드리면 이 사탄이라고 하는 이름은 나쁜 놈, 흉악한 놈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그랬죠. 전에 이 사탄이라고 하는 하사탄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사탄이라는 이름은 무슨 말이냐면 accuser라는 말입니다. prosecutor, 이거는 기소자, 참소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라는 말은요 나쁜 흉악한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죄하는 자, 비난하는 자, 참소자라는 말이에요. 사탄은요 본질이 뭡니까? 정죄하는 자예요. 여러분 그 누구도 여러분을 정죄한다면 그거는 마귀입니다. 설교자가 좋은 의도로 해도 여러분을 정죄한다면 그 사람은 마귀예요. 아무리 대형교회 목사라도 이제까지 어떤 커리어를 쌓았던 좋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설교단에서 성도들을 정죄하고 막 정죄하는 식으로 설교하면 그 사람 마귀 소리 하는 거예요. 왜?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재방이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 마귀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을 누구도 정죄할 수 없어요. 왜? 여러분 사탄은 정죄하는 일을 한다니까요. 예수님은 용서하시고. 아멘. 아멘. 자, 여러분 근데 이 사탄이 오른쪽에서 대적했다고 그러죠. 그 오른쪽에서 대적했다는 게 뭐예요? 오른쪽은요 side of righteousness예요. 다시 말하면 의의 장소입니다. 오른쪽은 늘 오른쪽은 힘의 장소, 의의 장소예요. 근데 다시 말하면 이 사탄이 오른쪽에서 대적을 했다는 게 뭡니까? 이것은 의로움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 비난하고 정죄한다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 우리를 가리키는 이 여호수아를 사탄이 의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 정죄해요.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그 도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저주를 받은 바 돼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모든 로마서 3장 말씀을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값없는 은혜로 우리를 속량하셨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모든 문제는요 의의 문제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의의 문제로 넘어뜨리니까 죄를 짓냐 안 짓냐 이거는 지엽적인 문제고요. 근본적인 원초적인 건 의롭냐 그렇지 않냐 이 문제.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늘 의롭다 선포해요. 근데 마귀는 늘 오른쪽에서 대적하면서 넌 더러워, 너는 불의해, 넌 죄인이야 이렇게 늘 정죄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심지어는 이 대적하고 있는 사탄에 대해서 뭐라 합니까? 여호와께서 오히려 사탄을 책망하시죠. 할렐루야. 모든 의의 결정체이시고 모든 의의 왕이신 야훼께서 오히려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우리를 가리키는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사탄을 오히려 책망하죠. 그리고서 이 3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천사 앞에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해서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리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아멘. 옷을 입히고. 여러분 이게 어떤 모습과 상통됩니까? 누가복음 15장에 극악한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유산을 다 탕진해버린 인간의 눈으로는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극악한 아들,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가 집 밖에 나가서 기다렸다고 오니까 정말 와락 에피핍토했다고 그랬죠. 와락 덮치듯이 끌어안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벌이는 그 모습과 연관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의 용서하심의 은혜 아래, 심지어 여러분들이 어떤 더러운 옷을 입고 어떤 삶에서 모든 것들이 더러워져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을 값없이 용서한 것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값없는 용서하심 안에 있다는 사실. 근데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행위를 가지고 정죄하고 살았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히브리서 8장 11절 12절을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리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겨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라 하셨으니.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사탄이 어떤 존재이냐, 사탄의 어둠이라는 거, 이 세상의 어둠이라는 거, 즉 하나님께서 빛을 통해 물러내신 그 어둠의 실체가 무엇이냐는 거. 그 어둠의 실체는 바로 여러분의 모든 의의 문제 가운데서 여러분을 끊임없이 정죄하고 비난하는 바로 그것이 어둠의 본질이라. 근데 바로 간음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값없이 용서하시고 죄 없다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자신을 빛이다라고 선포하시죠. 그 빛의 속성, 그 빛의 행함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것은 여러분을 정죄하는 어둠 중에 어둠. 그래서 모든 이 땅의 어둠 중에 어둠, 어둠의 근본은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정죄하는 것이 가장 큰 어둠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빛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여러분들을 정죄하는 것을 멈추게 하시고 값없는 용서와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이브리서 8장 12절 새 언약의 조항도 그렇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치 않겠다. 염소와 송아지, 이 동물의 피는 1년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다시 죄를 기억하지 않게 하고 다시 속죄할 일이 없게 하는 영원한 속죄하심이 바로 예수의 피고, 그 예수의 피가 흘렀기 때문에 누구도 여러분의 죄를 지적할 수 없고, 누구도 여러분에게 아무리 여러분이 더러운 옷을 입었다 해도 여러분들을 대적하거나 여러분들을 책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여러분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관을 씌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여러분들에게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하는 거죠. 아멘. 이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 우리는 늘 이 싸움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려면 늘 이 정죄감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가운데서는 왜 목사님이 그렇게 정죄감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이 정죄감에 대한 어떤 하나님이 해결하신 거에 대한 설교를 듣는데 나는 왜 이렇게 정죄감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될까? 마지막으로 말씀 이것만 나누고 마칠 텐데, 이사야 64장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 말씀, 전에도 본 적 있지만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부정한 자고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여러분, 우리의 의는 더럽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덕지덕지 죄 지은 모습일까요? 죄를 지었다는 것 이전에 그 기반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죄의 근원이 뭔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왜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어? 그게 바로 인간의 뼈저린 자기의에 묶여있는 모습이에요. 자기의에 묶여서 더러워진 모습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의 피로 씻어낸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의 피만이 나의 의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자기의의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하기 원하시는데, 이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 받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최고의 그 사역의 이 중심은 뭡니까? 바로 우리 안에 무엇이 이루어지게 한 겁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 진리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되게 주일학교 때부터 배워온 그냥 단순한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구원했다. 근데 그 구원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몰라요. 또 조금 아는 친구들은, 좀 안 아시는 분들은 내 죄를 사해 준 겁니다. 그러면 내 죄를 사해 준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셨어요. 아멘. 이게 여러분들이 진리에 입각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의의 문제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의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죄를 사함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하는데 실질적 구원의 능력을 못 누려요. 맨날 불의한 자로 사는 거예요. 맨날 불의한 자로서 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나의 의가 됐다는 이 구원의 진짜 실질적 의미를 모르니까요. 예수님이 구원으로 오셔서 무엇을 행하신 겁니까? 우리 안에 야훼가 우리의 공이다. 야훼 지케노. 이건 다시 말하면 야훼와 의라는 제데크라는 말이 만난 게 야훼 지케노. 야훼 is my righteousness. Jesus is my righteousness. 내가, 내 공로가, 내 경건성이, 나의 신앙생활이, 나의 어떠함이 의가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하고 기도 얼마나 하고 내가 회개를 얼마나 했기 때문에 뭘 한다? 내가 근거가 되면 여러분 불의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불의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의 근거는 예수가, 야훼가 하셨다, 예수가 하셨다, 예수의 대속하심이 하셨다. 모든 것은 예수가 근거가 되는, 그게 바로 예수가 나의 의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의가 되는 거예요. 야훼만이 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나의 의가 된다라는 이 믿음 안에 있는 자가 바로 정죄함을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띄워줘 보세요.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듯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근거가 되는 순간 정죄함에 빠지게 돼 있어요. 자기 의에 매여서. 여러분, 나를 정죄한다. 여러분, 보통 이런 설교하면은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남 정죄한 적 없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남은 정죄 안 하지만 나를 얼마나 정죄하고 사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게 더 최악이에요. 더 최악. 남은 정죄 안 하는데 나를 정죄하잖아요. 여러분, 나를 정죄하는 것은요, 그것은 너무나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겁니다. 왜요? 그 아들을 죽여서 여러분 스스로를 죄 없다 하고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나를 맨날 정죄하고 나를 학대하고 내가 죄인이야,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피를 부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설교자들이 예수님의 피를 부인하는 설교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왜 그런 거는 이단이라고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만 이단이라고 그러고, 전 대놓고 이단이라고 하고 싶어요. 그런 식으로 설교하는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를 정죄하고 학대하라고 하는 설교자, 그 제대로 된 겁니까? 예수님 피 흘려서 이미 우리를 의롭다 했는데.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우리를 정죄할 자격이 없어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러분은 여러분 몸뚱이고 여러분 자신이라고 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정죄할 자격조차 없다니까요. 지옥으로 치달아가는 여러분 존재를 예수님이 이미 음부까지 들어가서 피 흘려서 뼈가 드러나기까지 고통당해서 여러분을 지옥에서 꺼내놨는데 다시 죄인이랍시고 다시 나를 불의하다고 일컫는, 그게 얼마나 대역죄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를 정죄할 자격이 없어요. 이 내 설교를 들으시는 어떤 곳에 있는 분들이든지 오늘 이 설교 듣는 순간부터 나를 정죄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피를 부인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얼마나 처참한 겁니까? 아, 목사님, 이런 죄를 지었는데 저는 어떻게 용서받을까요? 죄를 짓고 어떻게 사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나를 정죄하는 게 더 최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 순간 이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매 순간 나한테 약을 주입하듯이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을 제가 삼아서 나를 해방했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정죄하는 자가 있으면 반사, 아멘, 반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정죄하는 마음이 떠오르면 다시 긍휼함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세요. 아멘. 누구도 여러분들을 정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자신도. 왜요? 하나님이 예수의 피를 근거로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You are righteous. I am righteous in Christ. I am righteous in Christ. 나는 예수 안에서 의롭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의롭습니다. 왜 이 고백이 중요합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로 의롭다라는 이 확신이 바로 여러분 안에 평강을 이루어내기 때문입니다. 그 평강으로부터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고 끝내자면 더 이상 그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기를 멈추시고 오늘 이 순간부터 내가 예수의 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감사하고 그걸 믿음으로 날마다 선포하세요. 약을 주입하듯이. 아멘. 그 믿음으로 의로워졌다. 난 예수의 피로 의롭다. 난 예수 안에서 의로워졌습니다. 이 믿음의 진리를 날마다 선포하면 여러분 안에 참된 평강이 이루어지고 그 샬롬, 참된 평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문제를, 혼돈하고 공허한 여러분의 모든 삶을 빛 가운데 온전케 해버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기라성 같은 거인들이 있습니까? 마치 10명의 정탐꾼들이 본 것처럼 안악자손이 여러분들 안에 버티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평강이신 예수님을 깨우세요. 그걸 어떻게 깨웁니까? 나를 따라해 봅시다. 나는 예수의 피로 의롭습니다. 그걸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난 예수 안에서 의롭습니다. 나 스스로에게. 그러면 그 평강이 일어나면서 예수가 깨어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치 나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자신을 잡으러 온 자들에게 내가 그다, 에고 에임이 예수님 자신을 드러낸 순간 모든 자들이 다 자빠진 것처럼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거인들이, 모든 문제가 다 자빠지는 거예요. 길이 열립니다. 그 홍해로 여러분은 건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단순한 해결책을 알려드렸죠. 항상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구원은 쉽고요, 진리는 단순합니다. 오히려 이상한 인간들이 구원을 어렵고 진리를 복잡하게 만든 거지, 구원은 쉽고 진리는 단순해요. 아멘. 진리, 단순한 진리 뭡니까? 내가 예수의 피로, 예수 안에서 의롭습니다. 이 진리를 날마다 선포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설교를 계속 들으세요. 이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 안에 평강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 평강 안에서 여러분들은 해결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는 예수의 피로 의롭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온전케 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염려하고 해결하려는 모든 걸 멈추고 우리 안에 모든 것에 승리의 근원이신 평강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의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의가 되었음을, 의롭게 되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날마다 그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모든 귀한 하나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